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깨우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정정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그의 풍성하신 예수의 풍성하심을 마음껏 증거하여 이 땅에 죄 아래 있지만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한량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뜻을 정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소서. 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증인되어져 주시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헛된 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준 생명의 귀한 것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일평생 그 일을 잘해내는 복된 자로 살기로 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그 살아가는 나름대로 자기가 정뜻을 정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것이 하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알고 우리에게 인간을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가야 되어질지 아시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는 잘난 것 같고 자기는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옳은 걸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지게 오늘도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시고 은혜로 하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나는 그래도 멋지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속고 원수에게 속아서 그렇게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렇게 살면 결국은 사망이요 악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길을 제대로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의 이루어놓으심 속에 우리가 살기로 나오니 이 땅에 묶여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닮아 예수처럼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갈 때에 연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경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면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효염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놓을 수 있고 예수의 효염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 우리 속에 가득한데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벗겨주셔서 예수의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보혈의 공로가 있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교회가 보혈의 공로가 있어 하는 일들이 생명의 아름다운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정래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나갑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그 나라의 일을 좀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둬 우리 안에게 기쁘며 우리에게는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김받아
흔들어 두르고 넘치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밝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 8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증거를 하나님이 증인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증거의 결과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의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생명이 있어지겠다고 하는 근거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결과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와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2의 믿음도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죠. 그거 봐, 그렇게 계속 그러한 죄를 지면 이걸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불신의 증거도 나오고요, 믿음의 증거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전혀 살 마음이 없던 사람도 사게 만드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죠. 그런 사람 영업사원 잘하죠. 전국의 자동차 판매 1위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파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영업에 잘한 부분은 아니다. 그거 하는 잠깐의
말을 통해서 듣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 6개월 해보고 안 된다고 때려쳐버린다는 거예요. 6개월 해가지고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고객하고 대화할 줄 알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내 것을 팔 수 있는 자가 되냐 이거예요. 하면서 자꾸 고객의 마음을 알라고 하고 고객과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뭔가를 자꾸 하고 내가 그 차에 대해서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뭘 필요하는 것을 딱 채워줄 때 고객이 그 사람이 사가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차만 그냥 넥백 드린다고 해서 차 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이면 딱 이제 멈추고 자기를 보고 일요일에는 딱 하고 멈추고 시간 되면 게임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 시간이면 고객하고 게임하는 시간은 나하고 고객하고 멀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와, 천국 1등 판매왕이 그런 내가 게임하고 있는 순간에 고객하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진다. 왜? 뭐 해야 되는데? 게임하지 않냐고 고객 관계를 한다든지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찾든지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해놓으면 고객하고 나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프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목사도 간혹가다 유튜브에 시간이 확 가버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거기서는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는 절대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어떠한 증거가 나오냐면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증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차를 파는 사람이 이 차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확신하고 있으면 다른 차를 살라고 했던 그 마음자락도 바꿔버리는 게 차 파는 자의 해야 될 일이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확실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툭 나가버리죠. 나는 손해볼까 봐 뭐라고 못하겠어. 그럼 그 사람 속에 이걸 해도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의 비밀을 이 샘 만드는 원리를 너무 명확하게 갖다 보니까요. 내가 뭐 잘못됐나 볼 때 있어요.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나?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그동안 입을 딱 다놓고 있던 그러한 부분들은 딱 얘기할 수밖에 없고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방이 딱 철육석 같은 사람에게도 또 얘기해 볼 수 있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서 내게 확실한 이거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아니야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올무에 걸려 있어. 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마귀에게 붙잡힌 거야.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 이 복음의 증거를 저에게 좀 전해줘서 저 올무에 있는 것을 빼내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신천지들이요. 일본 기존의 교회들한테 왜 그렇게 침투합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우편함에 항상 한 달에 한 번 꺼져 있어. 난 보지도 않고 일부러 시천지는 그런 갖다 놓는 보라고 문자방에 넣고 밟아버리죠. 딴 사람 왔다 갔다. 그럼 또 누가 못해서 또 꺼져놨어. 나는 또 빼놓죠. 이걸 나는 옛날처럼 환송이는 뭐야 하는 거야? 다시 못 오도록 이렇게 반환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체통도 없어요. 넣고 싶어도 못 넣어. 근데 매달 그래요. 지금도 내가 엊그저께도 꼬냐가 내가 밖에 나가 계단에다 버려놨어. 그때 또 누가 주체들 또 넣어놨어. 난 또 버려놔. 난 또 떠나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다고? 신천지의 복음이 기존의 교회들 이 어리석은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꾸고 싶은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확고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예수의 이 복음이 정확하게 확고하게 있으면 우리는 실천이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실천지의 흐름은 뭡니까? 교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뺏어버리고, 이러한 일이 너무 나쁜 것들이 있으니까 피해주니까 아내들만도 한데 그들 속에는 그들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취소해야 된다는, 취소권. 뭐가라는 거? 확고한 것들 속에 하는 거. 아, 지금 교회에 지금 다 율법에 젖어 있으니까 저들을 예수님이 봐라, 다 지금 휘어졌잖냐, 저들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취소권이라 해가지고 교회 곳곳마다 스며들어가지고 그들을 뺏어내려고 지금 혈안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교육을 받은 학생 졸업시험이 10만 명이 넘도록 모였어요. 그 대운동장에 10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신천지가 이단이라 막 법석 치고 그랬어도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다는 겁니다.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믿음의 선전들은 어떻게 해요? 목판 위를 걸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목판을 걸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걸 보면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막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막 그러면서 막 목판으로 걸으니 막 왼발로 걸으니 이게 푹 빠질 때마다 그 막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한 발짝 푹 들어. 그거 막 소름이 막 뒤에 막 쫙쫙 끼맺히면서 그런 영화도 보면서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담대히 목판을 걸어가면서 그 고문과 고통을 이겨내냐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인하면 안 된다는 이것이 확고하게 뿌리박으니까 일본의 그 어떠한 고통도 그 고문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한 고백이 생깁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것이요. 믿음이란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의 견고함이 있어야 전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딴 사람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왜 알게 했겠어요? 너만 알고 너만 먹고 있으라고? 그것을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받아내라 먼저. 안 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생명의 역사를 받아내고 모르는 우매한 자들을 깨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겠어요.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려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던 생명의 말씀을 받아내면 아 좋다. 야, 딴 사람은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신날 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면 뭐하라고? 그것을 이루기로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의 전파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갔습니다. 여기 그냥 버틴 것은 다 죽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선언하죠. 시우이대 뜰에 갇혀서도 육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행복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어. 막 대적하죠. 그럼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뜻을 막 거역하고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시드기왕을 거역하다가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가서 이방인 나라 가서 죽임을 당하죠. 시드기야야, 네가 행복하고
이방인 나라에 끌려가면 너희는 살 거지만 그렇지 않냐고 네가 계속 버티면 결국은 이방인들이 너를 붙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져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받은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시위대 때 갇혔을지라도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가 그 모든 우매한 자들이 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받고 나서 참 이게 엄청난 것인데 내가 몇몇 사람 그래도 친분이 있고 괜찮다는 사람은 내가 전해보니까 좋긴 좋은데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 올무에 걸려있는 그 방법에서 벗어나려고 않습니다. 이야, 이게 무섭구나. 성경에 그래서 시편 9편 15절의 말씀이 그대로구나. 열방이 자기가 판 웅덩이 그물에 갇혀있다는 게 와, 이렇구나 생각했죠. 제가 네트워크를 해서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일반적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삽니다. 그럼 그 회사하고 내가 사는 삶으로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 회사하고 관계가 이제 딱 끝나죠. 더 이상 뭐 다른 사람에게 손해볼 것도 없고 끼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 먹었으니까 땡입니다. 이게 다 모든 세상의 흐름이 그겁니다. 근데 네트워크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삶으로 인하여 내 윗사람에게 다 뭘 주는 겁니까? 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다 사주는 겁니다. 이게 싫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뭐에 빠져 있으니까 이 금을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샀고 그냥 내 필요 없고 아무 사람 영향 없고 그런데 내가 사면 네트워크에는 들어가면 내가 사면 윗사람에도 영향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확 발산돼가지고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데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이게 얼마나 우물에 빠져있는 이것이 이 방법. 원래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그냥 나만 딱 하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딱 유익하고 이게 엄청난 이기적이잖아요. 나만 유익하고 나 조금 더 쌌으니까 유익하고. 그런데 네트워크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요? 내가 사면 나도 유익하지만 윗사람 또 윗사람이 계속 유익을 주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네트워크. 정말 이거 기막힌 건데 우리 고정관념이 너무 원심하게 그동안 네트워크 하면 망한다는 네트워크는 잘못됐다고 가지고 너무 고춧가루를 막 그냥 해방을 해놨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것으로 그러한 고정관념이 확 들어와 있으니까 해봅시다 그랬더니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별 좋은 거 있어도 노. 사람들에게 빵을 어디서 빵 먹던 제과점에서 빵 나오는 푸드뱅크라는 데서 공짜로 받아옵니다. 공짜로 받아가지고 노인들 나눠줍니다. 그럼 노인네들은 그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거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좋은 것을 사서 어르신들 이거 주었어요. 더 값지고 귀한 것들을 줌으로 더 유익한데 이거를 싫다는 거예요. 또 희한하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전도하려면 전도지 필요하잖아요. 그거 빵 갖다가 저번에도 가보니까 오락에서 가봤더니 음료수를 그냥 그것도 시간이 이제 수입해가지고 창고에 있던 박스가 아주 그냥 찌개깨제제 해가지고 벌써 오래됐구나. 그냥 박스라도 깨제제 해가지고 그냥
야, 저 박스가 있는 게 저게 음식이 괜찮을까 할 정도로 된 박스들을 그냥 한 30개도 넘어. 내가 그걸 내려주느라고 얼마나 해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나눠주려고 그래. 왜? 아유, 얼마 안 남았어. 유효가 얼마나 안 남았어. 왜 사모를 보고 딱 보고 우리 몇 박스 갖다 먹을까 했더니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한 박스만 하자. 그거 갖다 내가 어때요? 민이나 진이 좋겠어요? 박스 보면 기겁을 할 정도인데 나눠 먹으니까 그래도 맛은 좀 있더라고. 그래가 내 차에다 갖고 다니다가 내가 알고 있던 사람한테 하나 둘 줬죠. 그 박스 안 보이고 안에 것만 줬어. 맛은 그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당하게 내 돈을 들여가지고 최상품을 사가지고 아이고 어르신을 써보세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빵 조각을 어디서 얻어다가 빌려다가 그냥 반 어떻게 그냥 구걸하다가 싶은 거 갖다가 나눠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떳떳하게 사가지고 제일 좋은 상품을 주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속에 얼마나 굳어졌는지 얼마나 막 그물이 되어져 버리는지 이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엄청나게 내가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나니까 와 이게 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무 내가 막 요즘에 어떻게 하면 야 선교사님 내가 현찰을 못 들어도 다달이 20만 원 보내줄 테니까 여기 사서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고 이거 좋은 걸 알면 그중에 두 사람 정도만 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선교비 또 몇만 원 보내줄게. 그것도 싫어. 조성도 목사가 나하고 관계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예 하고 갔어. 그러니까 서류는 줬어. 내가 그랬지 등록하려면 휴대폰 인정이 필요하답니다. 답도 없어. 그럼 별로하는 거야? 이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와 내가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 거야. 진짜 복음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엄청난 걸 쏟아 부었습니다. 귀신이 다 떠나가고 반진병이 일어나고 집단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방법 말고 그 방법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아니라는 겁니다. 고정관념 내가 하던 그대로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고 귀신에 끌려가고 고통받아도 내가 하던 방법대로 윤리와 법도 그 장로 유전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 중에 좀 깨달은 사람들은 밤중에라도 찾아오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더라. 그 뭔가 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잘 안치하는 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와, 바리새인이 다른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서 있는 바리새인이 너무 많구나는 것을 저는 보는 거예요. 내가 문장을 하고 그냥 지금 써서 한번 보내볼까 또 한번 다시 한번 원리와 모든 것들 좀 또 다시 한번 쭉 다시 책을 다 편집합니다. 편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제자들 모임이라는 옛날에 총록교회 때 거기에 속해있던 한 10명이 사모님들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다시 올 겁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올려서 그들의 반응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구나. 네, 뭐에 깔렸으니까 그물에 올무에 걸려서 다 거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도움을 받은 자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믿음의 증거를 받아내기 때문에 해내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는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왕을 줬어도 끝나는 겁니다. 못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음에 더 좋은 걸 줄 일이 없습니다. 뭐가 더 좋다? 샘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다 이뤄놓으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 증언을 해야 돼요. 맨날 가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버는 그것보다 샘을 만들어내는 방법까지는
샘만 만들어진다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육체의 시간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려 한다니까. 믿음이 안 왔구나. 믿음의 증거가 없구나. 믿음이 오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을 주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믿는 자에 의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 70% 교회들의 재정이 다 없어가지고 절절매고 있습니다. 5년, 10년 후면은 그대로 이제 정년 퇴임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거지처럼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누구나 뭔가 얼마나 좀이나 안 주나 돈 10만 원이나 안 주나 하고 나이는 70이 넘었으니까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분명히 뻔히 보이는데도 샘 만들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참 목사가 볼 때는 안타까웠죠. 왜 도구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구를 주는데 도구를 사용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야 전도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신발 2컬레 갖지도 말고 의복도 갖지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인가 19장에 가고 어떻게 하죠? 야 너희는 이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준비하라. 뭐 하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가지고 순수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만 이 땅의 육체로 사는 동안 이 땅에 유익한 것을 만들어야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왜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샘을 만드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것이 참 그래도 그 어떠한 도구보다 이것이 괜찮다 싶어서 목사가 선택한 것이지 이것이 진짜 답이다. 그거는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마귀가 하는 것은 윗대가리만 이렇게 돼서 완전 윗대가리는 이득합니다. 밑에 사람은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든 말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연합입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뭔가 사서 썼는데 위에 사람도 이득하고 나만 썼으면 됐는데 유익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유익하네 저 사람도 유익하네. 그래서 열두 뭐가 세우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동서남북 3명씩 각 2명씩 전파되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열방이 다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2명의 이 사랑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되면 우리 3년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시스템을 가보니까 지금 3년 갈 것도 없어요. 몇몇 사람들은 마음 맞춰버리면요 3년 갈 거예요. 3개월이면 엄청난 것이 구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확산이 확 되죠. 그러니까 1년 아니면 내년 1년 아니면 효우를 우리가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의심하고 안 하고 그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샘을 발견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샘을 주시는 분이구나. 샘을 주는구나. 그냥 우물이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거 허우적대고 일평생 그것으로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샘을 발견하고 샘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 원리 모르고 다녔어도 저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사람 내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남편이 장교 출신이라 그냥 돈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장교가 또박또박 주니까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퇴임하고 나면 연금이 나오면 한 200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200 나와가지고는 200 가지고는 자기 혼자는 먹고 살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자들이라든지 이웃에게 좀 뭐 필요한 걸 줄 수가 없더라 이거. 그래서 난 그럼 한 200만 더 있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뭐예요? 200이 아니라 200에 공을 쳐야 된다는 점을. 그는 그런 걸 몰랐어요. 이 원리를 모르고도 시작했어도 200 목표를 했는데 한 몇 년 후에 200이 아니라 200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졌다고 자기가 그러한 얘기를 하다. 그 사람들은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웃 좋은 일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하는 데 쓰겠습니까? 그냥 자기 유익과 있고 여유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쓰긴 쓰겠지만 뭐 하겠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이 셈이 만들어지면 뭐 하겠어요? 이 주교 목사 혼자 일평생 배부르게 떵떵 먹고 그냥 놀러 다니고 띵까지 가고 살겠습니까? 정말 이것이요 키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목사 속에서도 목회자가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그런 소리가 전혀 더도 듣기 싫었고요. 되어져도 그걸 입 밖에 내구시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고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이 정편이고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가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간에 서로가 그렇구나. 서로가 피차 아니함을 얻고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돌아오도록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네트워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그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셔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고린도인에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아질 때 사도 바울도 믿음이 확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맞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맞아.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계신이 있는 거야. 말씀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확고하고 견고해지고 받은 자도 그로 인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믿음이 전파되지 않는구나. 이 목사의 믿음이 이게 잘 안 전파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그냥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만사 제켜놓고 전념합니다. 정말 이 일은요 우리가 만사 제켜놓고 해도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하기 때문에 아멘. 단지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시지 그 도구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빵 조각이 어디서 그냥 얻어다가 기한 며칠 남지 않은 바닥바닥 이제 비 안 된 거 그거 갖다가 전도하는 것보다 수십 배 낫습니다. 내가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성탄 선물을 애터미 지역을 좀 많이 사서 하나씩 다 선물할 거예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샘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우물에 갇혔든지 그냥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바지다시 먹고 사는 거 터진 웅덩이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악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샘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살아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이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샘의 원리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냥 웅덩이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뭐예요? 모든 교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달라니까
그 굳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안 받아내고 가지고서 이것을 전하지 않아 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해내라는 것이며 예레미야 보고 애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애쳐야 될 것입니다. 그냥 혹시라도 저 사람이 괜히 나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싫은 소리, 싫은 표정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무슨 생각입니까? 예레미야는 채찍을 맞아도 그들이 싫어하고 막 그냥 듣기 싫다고 막 입을 틀어막으라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우가 아이고 안 되겠어 저거 시우대 때려 가져버려. 그러니까 시우대 때려 가져버리고 야 저는 물도 주지 마 그리고 그럴지라도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로 인하여 증거를 누가 하시나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3년에 5년에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살아날 때 그때 내가 그때 이 중요 목사가 이 권면할 때 나는 초면 때문에 그동안 했던 목회가 지금 그것이 좋다고 굳은 것이죠. 뻔합니다. 이제 5년 후면 그들은요 정년 퇴임하고 나서 먹고 살기도 근근합니다. 결국 누구 고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식 고생 바가지 시키는 겁니다. 대물림의 저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이 샘을 하나 발견하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들이 그 목사님한테 자꾸 뭔가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살리는 곳에 쓰임받아야지 거지처럼 살고는 그게 유익한 겁니까? 교회 살리는 거 마지막 말년에도 자신있게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차이가 확 드러날 것인데도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 그 바리새인과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함에도 그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면 지금의 영적 세계가 그때 바리새인들의 영적 세계에 붙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들으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정말 맞구나.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정말 맞구나. 피막혔구나. 똑같아. 영적 흐름이 똑같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깨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중요 목사가 받은 게 정말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면 안 될 것입니다. 전혀 안 될 것입니다. 안 돼야 됩니다.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 목사가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또 묻고 또 찾아보고 우리도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은 셈에 관한 얘기를 해서 마침내 셈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드러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 생에 예수의 주어주신 육체의 셈도 만들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셈의 복음의 비밀을 정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게 하소서. 준 것도 귀한 게 여기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준 것을 제대로 받은 자의 삶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의 비밀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점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정말 진리로 생명길이라고
우리가 사랑을 웅덩이를 전할 수 있는 파고 자리 웅덩이 좀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물에 우물과 웅덩이만 불과한 있는 그러한 그런 삶을 삶이 살지 아니고 이제 않게 생명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의 발견한 생명을 삶을 살아 주셔서 정말 영원한 아버지 지금도 생수의 살지만 그림자 아버지 노후도 이 정말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까지 영혼들을 정말 살리고 풍성한 피해를 삶을 살아 세우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하나님의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모습으로 있도록 드러날 수 하나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풀어 윗셈과 아랫셈을 주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여 믿음의 주시옵소서. 증거를 아버지 마음껏 물건과 증거하여 인권 또는 다시 있는 하나님 정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위해서 수 있는 조금의 더 그러한 쓰임받을 수 자가 있는 되게 그런 하여 되시고 우리 주옵소서. 목사님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되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선입관과 굳어져 있는 내 생각으로 치안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판단합니다. 뼈아립니다. 귀하구나.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렸고 귀신을 떠나게 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예수님이야 귀하다. 귀하다. 이것이 속은 자의 모습이요 우물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그대로 살아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교통과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샘을 발견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샘의 삶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하신 영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육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믿음의 증거를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